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침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말씀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네? 영으로 오신 인격이신 하나님. 쉽게 말해서 성령 그러면 보통 뭘로 생각해? 뭐 능력 무슨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어떤 도구 정도로. 성령님은 분명히 인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으로 해야 돼요. 성령님께도. 성령님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아무튼 좀 하여가면서 보면은 막 명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한테? 성령님께. 많아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흔히 그래요. 정말 꼬집어서 내가 정말 그 부분을 엄격하게 내가 인지를 하고 하면 몰라도 안 그러면 사역하면서 그렇게 사역하시는 분 많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영으로 오신 인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막 공경에서 말하고 예수님도 공경에서 말하면서 성령님께 무엇을 요청하거나 성령님께 뭘 저기 할 때는 어떻게 말해요? 함부로 말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의 불은 뭘까요? 불이 성령님일까요? 자, 분명히 알아야 돼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7절 말씀. 히브리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멘. 누가? 하나님께서 천사에 관해서는 그의 천사들을 무엇으로?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바람으로 사용하시고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건 뭐냐?
시편 103편.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누구에 관한 말입니까? 천사에 관한 말입니다. 천사가 뭐한다? 하나님께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그 천사들에게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이 땅에 보내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룬단 말이에요. 누가? 천사가. 그러니까 천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누구의 뜻을 행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천사도 우리가 부리는 영입니까? 아닙니까? 누가 부려요?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가 부리는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에요. 네. 자, 시편 104편 2절부터 4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아멘.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불로 임하는 게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다? 성령님께서 천사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불로 나타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물 위에 즉 구름 위에 다니시잖아요.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같이 임하시는 거 알아요? 몰라요? 성령이 바람같이 임하시잖아. 어떤 때는 생수같이 임하시잖아요. 네. 그게 뭐예요? 성령님께서 물을 사용하셔서 천사를 사용해서 물처럼 역사해라. 그거예요.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고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가 불로, 물로, 또 무엇으로? 바람으로 그렇게 우리 몸에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한다? 천사가 한다니까요. 누구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즉 성령님께서 우리 몸에 계시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으로 그러한 천사를 명령하셔서 사역자로 삼으시고 불꽃을 사역자로 삼으시고 바람으로 성령이 계심을 나타내시고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구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아멘. 누가 부리는 영?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부리시는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까 시편 103편에서 봤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이루어서 뭐한다?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는 천군 천사들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바로 그 존재가 누구다? 천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부리심을 받는다? 하나님의 부리심을 받는 영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불이 성령이라고 그러고 성령의 불로 막 그것만 불로 중점을 두지 성령님께 중점을 두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뭐라고 해요? 성령님 불로 더 강하게 임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령님 불로 더 강하게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더 강하게 기름 부어 주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 기름 부어 주시는 일, 또 불로 나타내시는 일.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인지를 해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해야 해요? 불을 구해야 해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을 구해야죠. 성령 내 안에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라고, 임하여 주시라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즉 하나님께서 성령은 어디에? 이 신약 성경에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영적으로 깨달아서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언제 깨달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그때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았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게 된 거죠. 그 말을 지금 고린도전서 2장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보면 성령님이 그러면 어떤 분인가? 뭐하러 오셨나? 우리에게 뭘 하려고 오셨나? 이 지금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그랬죠? 예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영으로 이제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왜 우리 안에 꼭 와 계셔야 되는가? 자, 2장 5절입니다. 2장 5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도록 만들어 주시려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사람의 지혜로, 우리가 육의 수준으로 이제까지 배웠던 땅에 교육된 지식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믿음을 제대로 가질 수 있다?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의도대로 우리에게 풀어서 통역해 주시는 분이다.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6절에 보니까 뭐예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그랬어요. 그 지혜는 누구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그 성령님께서 가지신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다. 즉 아무리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세상 지식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되어 있다? 비밀한 가운데 감추어져 있다. 7절 말씀에. 자, 감추었던 것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뭐예요?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는 그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지혜는 세상 이 세대의 관원이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시는지 그 지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죠. 만약에 알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는 것을 알았다면 그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뭐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지혜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옥에 가두고 잡으러 다니고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시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시편이 아니라 이사야 64장. 이사야 64장
이사야 64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을까요? 받았는데 언제부터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됐어요? 때가 있다니까요. 그 시기가. 이사야 6장 9절 말씀. 이사야 6장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못 찾았어요? 이사야 6장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아멘. 그러면 이 전까지는 보는 사람 듣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더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1장부터 5장 말씀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낱낱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다.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이제 뭐 하려고 그런다? 징계하시려고 한다. 그러면서 6장에 이제 이사야를 부르시던 그 때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이제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선포해라.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봐도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게 해라. 자, 11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아멘. 언제까지라? 완전히 이 땅이 전폐할 때까지.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도 완전히 남유다까지 망할 때까지라고 그랬어요. 그때까지. 그런데 자 13절 함께 읽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움과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아멘. 거룩한 씨가 누구예요? 네? 거룩한 씨가 누구예요? 자,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망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만든 다음에 70년 후에 다시 회복시켜 돌아오게 하셨는데 얼마밖에 안 남았다? 10분의 1밖에 안 남았다. 그런데 그 중에 그것도 어쩌는 거야? 이것도 삼키움 받을 것이나 나라를 세웠습니까? 남유다가 70년 후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을 했지만 나라를 세웠어요? 못 세웠어요. 계속 누구의 속국으로?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있다가 결국은 예수님이 오실 때도 로마의 속국으로 지금 있던 때예요. 이 거룩한 씨가 누구냐? 예수님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영으로 깨닫게 할 때까지 그 말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리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도 어떻게 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들었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어때? 다 갔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 나는 생명의 떡이고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한다고 했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나는 왕으로 왔다고 했고,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사람들이 많이 보는 앞에서 문둥이도 고치고 소경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 일들을 해도 봐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인데 예수님 단계에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열어지는 게 아니라 언제 열어진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이제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진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무슨 수준? 영의 수준. 우리 인간은 무슨 수준? 땅의 수준. 육신의 수준.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영의 수준으로 깨닫게 하셔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영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지혜는 뭐한다?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지혜를, 아니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다면 이 세대의 관원들이 뭐 했을 것이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그 아까 봤던 이사야 64장 4절의 말씀 기록된 바, 그 말씀이 기록되었었다. 언제? 이사야 선지자 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 이거예요. 알지 못하는 일이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직 누가? 10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자,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줬다 이거예요. 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시는지 그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통달하시고 하나님의 사정을 다 아시고. 자, 11절 함께 있습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님만 하나님의 속에 있는 마음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원래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까 이 영이 우리에게 뭘 알게 하신다?
자, 12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계속 말씀하시죠. 처음에는 뭐다?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죄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성령님이 오셨고, 두 번째는 뭐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오셨고, 그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지혜로는 그것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죠. 예. 자, 13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 영이 성령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16장에 13절 14절 말씀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 그것을 우리에게 알리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시다. 네. 자,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결론이 뭐냐? 결론이 16절 고린도전서 2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누구를 증명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리신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게 뭐다? 어떤 사랑이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뭐만 하면 돼?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천국에 해당되는, 하나님 나라에 해당되는 삶으로 돌이켜서 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을 잘 따르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누구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고 그렇게 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이 나와 있죠. 네. 그것을 제대로 알고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나타나는 것만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고. 네. 그래서 자,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4절 함께 읽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아멘. 즉 육에 속한 사람은 뭘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 뭐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치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받으려고 안 하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걸 받으려고 안 하고 뭐만 쫓아다녀?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능력, 바람, 불, 그것만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한 거나 마찬가지다. 육에 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은 뭘 받는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받는다. 그래서 이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3장 1절 바로 나와요. 3장 1절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그 육신에 속한 자가 어떤 삶을 사느냐. 3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한테만 하는 말이에요? 믿는다는 사람. 그래서 4절 5절에 너희들이 지금 뭐예요?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 이래가지고 편을 갈라서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다툰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받은 자는 뭘 받는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쓴단 말이에요. 예.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네가 더 위에냐, 내가 더 위에냐, 네가 더 네 따르는 사람이 더 많냐, 나를 따르는 사람이 더 많냐, 시기하고 분쟁하고 이러한 사람은 뭐에 속한 자다? 능력이 아무리 많이 나타나고 은사가 만물이 많이 나타나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지금 뭐에 속한 자다? 육에 속한 자다. 어린아이들이다 너희들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뭐를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쟁하면 누가 좋아해? 사단이 좋아해. 그러면 또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그런데 어쨌든 어느 자리에서 서로 부딪히는 경우나 아니면 대립이 되는 상황에서 내가 먼저 숙어지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다? 성숙된 사람이다. 영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딱 한 가지 사명,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 거기에 중점을 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또 말씀을 행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일은 누가 하신다? 은사와 능력은 누가 나타내셔? 하나님께서 나타내셔요. 왜? 말씀을 증명하시려고. 누가 마가복음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분명히 알고 그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앞서가겠다고 예수님 제자들도 12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 뭐 갖고 다퉜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누가 대장 될 것인가, 그거 가지고 싸웠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뭘 받지 않으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죠. 근데 성령을 받기만 하는데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됐다는 거죠. 성령을 받았는데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돼? 충만하도록 성령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뭐 하도록?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까지 우리는 뭐 하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더 깊은 영적인 하나님과의 독대의 자리로 들어가야 돼. 예수님의 40일 그 광야에 금식을 하시면서 성령님께 이끌리셨던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누구도 만나지 않고 아라비아에 가서 성령님과 독대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단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의 말에 치우치지 말고 여기가 쫓아가고 저기가 능력이 나타난다, 어디 가면 은사가 강하다, 어디 가면 예언이 강하다, 제발 쫓아다니지 말고 그러라는데 왜? 그 생각은 그러니까 이제 바뀌어 안 바뀌어? 잘 안 바뀌어요. 본인이 그 의지로 분명하게 쳐서 복종시켜야 돼. 우리는 인간은 사단의 종으로 여태 살았기 때문에 뭐에 중점을 둬요? 누가 알아주는 것에 중점을 둬요. 나타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인정받는 것에 중점을 두고 나타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렇게 불만 붙여놓으며 휘젓고 돌아다닌다고, 그래서 사고 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가기가 쉽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또 따라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깊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가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진짜를 알면 가짜가 보인다니까. 가짜 보려고 안 해도 진짜를 알면 가짜가 보이고, 가짜 그것이 뭐냐, 이것이냐, 저것이냐 안 따져도 돼. 사단은 사단이요. 뭐가 됐든. 사단이 하는 일이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냐, 이것만 분별 명확하게 해서 내가 분명하게 선택하면 돼요. 그래서 성령은 누구시다? 인격이신 하나님이시다. 그 인격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셨다.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나타나심인데, 성령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신다? 천사들을 사용하셔서 불꽃으로 사용하시고, 바람으로 사용하시고, 물로 사용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 이거를 분명히 기억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가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